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로 6절입니다. 구약 813면에 있고요. 시편의 말씀 18편 1절로 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절 제가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평안을 늘 위해서 구하고 간구하건만 또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한 성도들도 있었고 힘든 그러한 나날을 보내는 성도들도 있으니 참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비유하여 고해다라는 말을 하죠. 고해, 고난의 바다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바다에 빠져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인생들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고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헤엄쳐도 늘 그 바다인데요. 고난의 바다. 그 아픔과 고통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인생이 뭔가, 인류의 역사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해답을 냈지만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좀 드문 것 같아요. 그 중에 역사학자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은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이죠.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인데 그가 역사를 얘기할 때 좀 어려우니까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은 항구죠. 항구 도시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이 어류를 굉장히 좋아해요. 특별히 청어를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청어는 북해도에서 깊은 바다에서 잡는 물고기인데 그 먼 원양어선 있죠. 먼 곳 가가지고 고기를 잡아오는데 오는 도중에 이 물고기들이 살아남지가 못합니다. 그 긴 항해 가운데 지치고 피곤해서 다 죽고 살아있는 물고기다 해도 겨우 숨을 헐떡거리면서 허덕거리면서 비실비실한 좀 덜 싱싱한 그래도 맛있게 먹는데 유독 그 항구의 정박한 배 중에 똑같이 북해도에서 잡아오는 물고기지만은 싱싱한 청어를 파는 그러한 어부가 있습니다. 그러한 선장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 물고기는 이렇게 살아서 싱싱한 채 올 수가 있습니까? 그걸 쉽게 얘기해 주겠습니까? 얘기 안 해 주시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자꾸 묻고 또 캐물으니 할 수 없이 그 비밀을 고백합니다. 실은 말이죠. 저는 잡은 물고기 그 청어들 가운데에 메기를 집어넣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청어의 천적은 메기입니다. 메기가 얼마나 청어를 잘 잡아먹는지 다른 선장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청어들이 다 잡혀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껄껄 웃으면서 그래봐야 서너 마리죠. 어떻게 다 잡아먹겠습니까? 메기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청어 수백 마리가 그 메기를 피해가지고 도망 다니는 겁니다. 발버둥 치면서 살자고. 그 중에 한두 마리는 잡혀먹혔겠죠. 하지만 많은 청어들이 긴장감 가운데에 메기가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도망 다니다 보니까는 그 긴 항해 가운데 살아서 런던항까지 도착하는 겁니다. 역사에 살아남는 민족들, 역사에 살아있는 나라들, 인물들, 모든 고난과 역경을 헤쳐가지고 우뚝 쓴 사람들이 역사를 이어가더라. 고난이, 역경이 늘 우리에게 힘과 어려움을 주는 것 같지만은 유익함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의 교난, 역경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풍랑을 만난 배가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성도에게 닥치는 고난, 어떻게 성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아픔이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고 놓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그 고난이 결국은 나를 살리고 내게 유익함을 줬다는 것을 깨달아 알 때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은 성도의 영적 축복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 창고, 고난의 창고죠. 그 창고의 문을 열고 고난 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익함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이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경험을 한 성도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새기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고난의 대명사 하면은 성경에서 늘 욥을 빼놓지 않습니다. 욥의 고난, 욥의 고난을 지켜봤던 야고보 사도의 그 결말, 욥은 우리에게 이것을 남겼습니다 했던 말씀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사도가 그렇게 평가합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 그러한 자로 우리는 복되다 하는데 욥을 받지 않느냐? 욥이 모든 인내 가운데에서 주께 주신 그 결말이 어떠한지,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을 일으켜 주셨는지, 욥은 고난을 통해서 배가의 축복을 받은 인물로 남겨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디 욥뿐이겠습니까? 요셉은 어땠고요? 그의 아버지 야곱은 또 어땠습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은요, 또 그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요, 어떠한 한 사람 빼놓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다 헤치고 나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랬죠. 요나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고요. 엘리야 선지자, 바울은 어떻고요? 베드로는요, 요한은요, 수많은 인물들, 성경의 허다한 증인들의 그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 18편은요, 다윗 말년에 다윗이 지나온 삶을 회상하면서 지었던 시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다윗 노년에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자기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헌정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시편 18편의 말씀. 어떠한 글들이 이 18편을 채우고 있는지요?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이 18편의 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머릿말이라 할 수 있는 서론이죠. 1편 위에 있지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또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잊지 않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렸던 이 시, 말년에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정리하듯 하나님 앞에 올려진 시입니다. 그의 원수들 평생에 얼마나 많았는지, 순탄하고 탄탄대로의 인생 같았지만은 다윗의 인생은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역사에 부각됐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어린 시절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맞닥뜨려졌던 블레셋의 명장이죠. 군장 골리앗과의 싸움이 시작이었습니다. 골리앗 기골이 장대한 그 큰 소리 치는 그 앞에 오금을 펴지 못하는 이 병사들, 이스라엘 병사들. 하지만 다윗 붕괴하면서 일어났습니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골리앗 앞에는
그러니 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위협이요 어려움의 대상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나갔는지요? 창으로 나갔습니까? 칼로 나갔습니까? 이때 다윗의 당당한 고백이 사무엘상 17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윗이 붙잡았던 것은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거 붙잡고 나간 것이죠. 그래서 그 태산과 같은 골리앗을 넘어뜨린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헤쳐나갔던 다윗이었죠. 그의 장인입니다. 사울은 성경에서 연도를 따져보면 약 10년이 넘게끔 왕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최정의 군대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다윗 한 명을 잡으려고 그렇게 혈안을 부렸습니다. 10년 동안 골짜기면 골짜기, 광야면 광야, 다윗이 있다 하는 곳은 다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다녔던 사울. 하지만 다윗 한 명을 잡지 못했습니다.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누가 피할 길을 내줬습니까? 누가 그를 다시 또 힘을 주고 일으켰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피해 다녔고 도망 다녔지만은 그때마다 참 은혜롭게 모면했던 것입니다. 다윗 인생 가운데 가장 고난을 줬던 사람들은 가족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자녀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이 다윗에게 안겨줬죠. 특히 그의 사랑했던 아들 압살론, 그의 반역을 다윗은 당하고 말았습니다. 군대를 일으켜 아버지인 자기에게 창을 겨누고 칼을 겨누고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고 덤벼든 거였습니다. 다 내주고 도망갔습니다. 피난자가 돼가지고 또 노년에 피난길에 이뤘죠. 신하의 배신을 받습니다. 또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죽은 아들 압살론을 그 시신을 붙잡고 통곡했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오뚜기처럼 일어났던 다윗, 그의 평생에는 수많은 적들, 원수들이 에워쌌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수많은 싸움에서 그 숱한 위협과 고비를 넘기면서 일어났는지, 고난의 바다를 헤엄쳐 건너온 다윗, 마침내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은 뭡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그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인지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성공학의 대가가 있습니다. 성공학의 원칙을 남겨놓은 사람이죠.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한 구절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도움이며 하나님의 도움은 항상 기도를 통하여 옵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글 가운데 이러한 글이 남겨질 줄은 몰랐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비결,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방법은 기도뿐입니다. 그렇게 해야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부터는 고난이 없어졌습니다. 역경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늘 기쁨과 평강 가운데 내 삶을 충만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행복할 수 있죠. 축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먼저 훈련시키시고 겸손하게 만드셔가지고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시고 사역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선 훈련입니다. 그리고 후 능력을 주십니다. 선 고난을 주시고 전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후에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면류관을 주신 하나님의 법칙이죠. 원칙입니다. 왜 출애굽의 그 어려움을 강행하시고 바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광야 40년을 훈련하듯이 트레이닝하듯이 그들을 돌렸습니까? 광야
40년 그 혹독했던 기간에 대한 총평이 민수기 8장 1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는 늘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광야의 40년이 없이는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를 낮추시고요,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역경과 고난 속에 그냥 두십니다.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방울 나지 아니하는 광야에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겸손하게 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밑에 순종하게끔 마침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떤 환난과 고난도 능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인생의 모든 역경을 이겨낸 다윗의 이 시는 다윗의 고난이 빚어낸 믿음의 열매와 같은 시입니다. 고난을 짜고 짜서 빚어낸 그 열매의 시. 다윗이 인류의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기 전에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그의 신앙과 인격의 혹독한 고난을 통하여 훈련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낮에는 도망자가 되어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뢰며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다윗이었죠. 쫓기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은 낮에는 지켜보십니다. 부르짖는 그의 기도를 밤에는 들어주십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사냥꾼의 울무에 걸린 새와 같습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와 같습니다. 기가 막힌 운동에 빠진 짐승과 같습니다. 하나님,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스월의 줄이 나를 얽어맵니다. 사망의 올무가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때에, 모든 환난 속에 그때그때마다 다윗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이었고요,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다윗은 쪼르르 하나님께 나갑니다.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은 참 기가 막힙니다. 전쟁을 치르면 전쟁통만큼 더 위협스럽고 긴박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전쟁의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 올리는지 압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내 손에 붙여주리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어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 뒤로 쫓아 올라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를 기습하라.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전쟁통에 하나님 공격할까요? 공격하라. 후퇴할까요? 후퇴하라. 하나님 전략을 이렇게 필까요? 이렇게 펴라. 방패를 들까요? 들어라. 창을 던질까요? 던져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하나님, 그가 저랬고 이가 이랬습니다. 그가 그럴 수가 없는데 저랬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에게 행동을 했고 나를 이렇게 쳐다봤고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자녀들이 무엇이 됐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앞에 나가 다 아뢰는 겁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애곡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때그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아침이 되면 그 힘 가지고 또 새롭게 도전해 나갈 수 있는 힘으로 일어나게 해주신 것이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다윗,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의 인생에, 그의 마음의 우선순위는 늘 하나님이었고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니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환난이 주는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와 영광은 언제나 늘 하나님께 다 돌려드렸죠.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6절도 이어지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 고백이 그에게 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틀림없는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빠질 때, 역경 가운데 처할 때 언제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롬 828이라고 들으셨습니까? 롬 828, 로마서 8장 28절 늘 새겨놓으십시오. 암송하시고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 가운데 두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더 귀한 뜻 가지고요, 더 높은 뜻 가지고 그 고난길, 그 역경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회 반복되어 나온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의 목사님이 공산 치하에 공산당에게 붙잡혀 투옥이 됐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의 말씀만 전하고 주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살았다 하는데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이 아픔은 어찌된 일입니까? 그들의 위협과 고문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주어진 말씀이 있어서 성경책을 들여다보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발견하고 얼마나 마음의 평강을 얻었는지. 근데 조금 더 보다 보니까 또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또 보니 또 있는 겁니다. 도대체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들어있을까 궁금해서 그가 그 투옥 가운데 읽어보고 체크해보기 시작한 것이죠. 365번. 다시 한번 헤아려봐도 365번. 매일매일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 않을 그러한 시간은 없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 역경 가운데 빠지지 않을 날도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 떨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주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하는 모든 것들 잘 따져보면 지나간 과거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석해보니 40%가 그렇다 그러지요.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것들, 닥치지도 않은 미래에 있을 것들, 미래 땡겨다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50%라고 합니다. 그 50% 내 평생에 나에게 닥치지도 않을 일들, 그걸 가지고 고민한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힘들어해야 할 것들, 고민해야 할 것들은 10%에 불과합니다. 아침 안개 빽빽히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에 안개를 다 짜가지고 물을 만들면은 컵 하나의 물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이 염려들이, 위협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은 평생 동안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일어났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용감한 왕으로 거듭나지는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마침내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복되심이 무엇인지 풍성히 충만히 넉넉히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힘있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의 고백을 담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참으로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누가 나를 건져 주었습니까? 누가 나를 피하게 해줬고 누가 다시 나를 일으켜 주었습니까? 하나님, 나의 힘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가운데 평생을 맡기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믿음 갖고 일어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채우기 위하여 이 잠시의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광야 같은 인생의 험한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풍랑에 몰아치는 하나님 바다 한복판에 일렵편지로 떠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다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습니다. 허락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일으켜주시고 승리로 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